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같이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소리에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같이 보시죠. 다니엘서 성경책 없는 책에도 성경책 여기 없는 책으로 앞에를 같이 봅시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화면으로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우리 친구들도 무척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냈을 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것이 끝나지가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다니엘서의 시작인데요.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쌓더니,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제 상황인가? 자, 오늘 성경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뒤에 있는 뒤 역사서가 있고 뒤에 있는 많은 배경이 있겠지만은 성경만 오늘 우리가 이 성경밖에 없다. 예, 다른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아무것도 없다. 예, 그 상태에서 한번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집에서 다 대부분 그런 상황이죠. 자, 유다의 왕이 있었는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 그죠? 그런데 이 왕이 있을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성지와 같이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렇게 불리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을 에워쌌다.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구나. 지금 굉장히 뭔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인가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역사적인 지식을 조금만 더하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 커가면서 세계사를 조금만 배워보면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 고대 중동 지방을 다스렸던 나라구나. 그 중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불세출에 굉장히 강하고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바로 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구나. 자, 쳐들어와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절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말을 보니까 유다 왕이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어갔구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굉장히 거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인데 거기에 있었던 그릇들, 이것들이 약탈이 되어서 이것을 바벨론의 나라로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그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과 이런 도구들을 자기네 나라로 다 약탈해 가지고 가서 자기네 나라의 신전에다가 이것을 보관했구나. 딱 이것만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딱 이거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 이스라엘이 폭삭 망했다.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처참하게 망했는데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지키는 성전까지도 다 점령이 돼서 거기에 있는 물건까지 다 빼앗길 정도로 완전히 망했구나.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망한 상황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우리가요 굉장한 거 한 가지를 발견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구나.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잘못됐구나.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완전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문제예요. 이 여호야김의 길로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이 왕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첫째는 우상을 섬겼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다른 신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가 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에서 다른 우상을 섬겼다. 이것이 여호야김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여호야김은 물질을 의지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의지하고 자기가 친한 이웃에 있는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의 왕들하고 친해지면 우리나라가 잘 살겠지 해가지고서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것이 여호야김이 했던 가장 잘못된 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셨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는데 2절 첫 번째 뭐라고 시작했냐면 주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도 누가 하신 일이냐? 바벨론이 했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그렇게 됐는 줄 알았는데 주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 배후에는 결국에는 이것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망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망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망하지?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망할 수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망했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망하나? 하나님을 섬겨도 잘못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배후에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고난 중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큰 나라가 모든 것을 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강한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그 배후의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것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왔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 모든 것이 고달플 텐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계시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당해 있는데, 그런데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4명의 소년을 선택을 하게 하세요. 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데려온 3절을 보니까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용모가 훌륭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하는 데 익숙한 사람, 이 사람을 뽑아서 왕궁에서 이제 왕 앞에 서게 만들려고 이 사람들을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줘요. 자, 여러분, 이 4명이 여기 뽑혔는데 이 4명이 뽑힌 것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지금 좋은 일이에요. 불행 중 다행이에요. 그렇죠? 나라는 망했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던 나라보다 더 큰 나라에 가게 됐고, 거기에서 그 나라의 왕궁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아주 굉장히 좋은 일들인데, 첫째는 안락한 환경을 줘요. 더 좋은 집. 내가 이스라엘에 살 때는 좋지 않은 초가집 같은 데 살았는데 바벨론으로 딱 와보니까 여기는 막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막 좋은 주택들이 있는 거예요. 막 건축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나. 자, 좋은 집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앞에 서서 일하게 되는 명예, 그리고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이 4명의 소년에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소년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은 맛있는 맛있게 생긴 이런 음식들이 많죠. 왕이 먹는 음식을 특별히 제공을 해줬어요. 네, 왕에게 드리는 아주 귀한 맛있고 아주 귀한 것, 이런 것들을 딱 이 사람들에게는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학자들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이 바벨론 말도 좀 서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어학연수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가장 당시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가장 앞서가던 나라니까 그 나라의 모든 학문과 모든 기술을 다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는 망했지만 지금 이 4명의 사람들, 그 다음에 이 4명과 더불어 다른 몇몇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좋은 기회가 왔죠. 아주 안락하게 살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왕의 사랑을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자, 여러분, 이 좋은 기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이 넘어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살아갈 때에 이들의 신앙을 약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고난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기회,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 부요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자,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전혀 자기의 신앙,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지금 바벨론을 섬기고 있는데, 이 신 너희도 섬겨야 되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절대 강요가 없어요. 이 바벨론은요,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기 나라의 문화와 이런 거를 억지로 강요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언어를 가리키고 문화를 가리키고 한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여기 있는 이스라엘에서 온 이 소년들에게 조금씩 자기들의 그 문화와 신앙, 종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은 없는데, 그런 표현은 없는데, 이 네 친구의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 이름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에게 제가 전에도 한번 좀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줘요. 자, 이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벨의 숨긴 보물을 지키는 자, 이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줘요. 그 다음에 하나냐는 주의 은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꿔줘요. 이 말은 태양의 영감, 이런 뜻이에요. 태양이 주는 영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태양신도 섬겼어요. 그 다음에 벨이라고 하는 신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다신 국가죠. 그 다음에 미사엘은 강하신 하나님, 이런 뜻인데, 메삭은 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너스, 여신의 이름이에요. 삭, 여신에게 속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바꿔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벳느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말은 밝은 불의 종. 이 나라는 불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고대에는 막 불도 섬기잖아요. 그래서 밝은 불의 종,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문화를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 뒤에 있던 사단의 계략은 뭐였냐면, 이 네 명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사람들을 이제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종들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신앙적인 그런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참으로 참 대견한 것은 여기에 이 네 명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모든 출세의 길과 그들이 왕에게 받았던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거부해요. 자, 거부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실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이 음식을 만들기 앞서서 먼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많은 고기들이 그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다가 그리고 왕에게 바쳐지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과 관련이 있는 음식일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좋은 음식을 마다하고,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음식을 거부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음식과 그런 마시는 여러 가지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에게 드려졌을지 모르는 음식으로, 또 우상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가져왔을지 모르는, 나는 이것조차도 나는 거부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관장,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 모든 부탁을 들어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것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여기서 발견을 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좋은 기회가 왔고,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나는 출세할 수 있고, 나는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지만,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한 것은 뭐냐면, 나는 이 나라 속에서도 이 부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풍요와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혹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실패의 자리로 갈지도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네 친구들이 보여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영어로 보면 knowledge, 지식을 주셨다는, 이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모든 서적을 다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과적으로 그의 나이가 80세가 넘도록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총리의 직을 담당하면서 이 바벨론에서 최고의 총리의 직을 담당하면서 형통한 인생으로 그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는 말이죠. 결국에 복을 받았다. 결국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우리는 때 승리할 수가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통통한 인생으로 통통한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인도함을 받을 그래서 수 신약 있다.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은혜가 모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선생님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또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들에 나와서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영광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의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두려움, 세상적인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원했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하게 해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 인도하고 우리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귀하고 저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모든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님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님을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사역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생애와 삶 속에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이끌어주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가정에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대면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애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